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약 9명의 선교팀이 목사님 5가정이 코스타리카 가서 코스타리카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하고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날부터 코스타리카는 계속 비가 일주일 내내 왔고, 어제 오는 날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구름 낀 날인데, 이제 더운 나라인데 그래도 시원하게 또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워낙 운전을 잘해가지고요, 많은 시간 운전하고 이동했는데도 안전하게 잘 갔다 왔고, 또 9명의 선교팀이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고, 참멀미하신 분들이 몇 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은 이 시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벌써 2-3주째 계속 잠을 못 자는 그런 고생이 있었지만, 다들 준비해온 강의들을 잘 마쳤습니다. 코스타리카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보통 분들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7-8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고 마친 수료한 그분들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저희 선교팀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하시겠다고 이제 꿈을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은 또 가야 될 형편이 또 돼야죠. 근데 5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가실 것 같아요. 우리 비행기표 내고 갔죠. 우리 먹을 거, 숙소 우리가 다 돈 내고 가서 가르치고 온 거니까, 현지인들은 이렇게 밥값은 자기들이 냈습니다. 그리고 숙소비는 또 우리들이 보탰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들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돈 내고 가르치고 왔지만 또 가르친 분들도 기쁘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만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설교가 전 교인들에게 다 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에서 감사 인사를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삶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가치관이 다 변하죠. 우리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옷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죠? 우리 남성 의복도 이 신사복 보면 카라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렇죠? 네. 텄다가 다시 이었다가 그러기도 하고, 또 옷도 청바지에 티셔츠 입거나, 아니면 또 여성 옷들은 얼마나 많이 변화가 심합니까? 네. AI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AI 때문에 로봇이 의사들보다 더 수술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제 수술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없어질 직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우리 믿음이 또 흔들리고 그리고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오늘은 또 믿음이 정신없이 흔들려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환난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변화,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감정의 변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고 확신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삶의 기초를 삼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그리고 약속대로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복음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 흔들림 없이 천국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사실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낸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목격했다고 사건을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여러 증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게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12 제자들이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봤어요. 500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의 여성들의 숫자를 보통 안 세잖아요. 그러면 여성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믿은 사람들의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계속해서 임재해 계십니다. 온 세상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유행이 변하든 삶의 가치관이 변하든 상황의 파도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대로 계속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감정은 무너져서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망해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에 선교여행 가는데 참을미가 났네, 배탈이 났네,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잠을 못 잤네. 그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은혜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년에 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막 준비된 게 막 어마어마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커피를 사주셔서 스타벅 연구원이 코스타리카에 있더라고요. 높은 산에 1800m, 2000m 그 높은 곳에, 그곳에 커피가 잘 되니까 스타벅 커피 연구원이 거기 있어서 커피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번엔 내가 쏩니다. 그래서 큰 잔, 제가 그렇게 큰 잔으로 먹는 예가 없죠. 12시가 지나면 저는 일절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오후 4시에 그걸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이유는 친구 목사님이 사주시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철야할 걸 각오하고 그걸 다 마셨어. 아니나 다를까 1시 반까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데 멀뚱멀뚱해, 잠이 오지 않고. 저는 벌써 9시 되면, 저녁 9시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니까. 근데 말뚱말뚱해.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방에 가서 주일날 설교해달라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하루 종일 밤새 못 잤으니까. 그래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새로웠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은 복음 듣고 가슴이 울컹울컹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또 간증해요. 저는 정신이 몰롱하고 몽롱하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기분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업앤다운이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잘 맞추고 이제 내년에는 페루 사람들 장로교단과 협력해서 또 사역하자고 우리 선교사님은 오늘 페루로 또 출발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또 페루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 바울의 고백은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신을 볼 때에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자기의 범죄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현재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일해놓고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냐. 나를 알아줘야 돼. 왜 나를 무시해? 그게 보통 성도들의 그런 생각이잖아요. 내 말을 무시해? 내가 한 걸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죽을 고생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매 맞고 강도의 옆, 추위의 옆 굶주리고 또 평생 병을 짊어지고 걸어다니는 병원처럼 하지만 복음 전하기에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내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내 몸이 그냥 찢기고 그리고 부실하고 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주일 내내 비 왔는데 팬이 전복될 수도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데도 달렸으니까 전복돼서 코스타리카에 신문에 났고 한국의 선교 신문에 하성 교사 코스타리카 갔다가 전복돼서 의식불명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무사히 다 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죠.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이고 다른 8분이 마음속에 이거 좀 불편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카톡들 보니까 참 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감사한다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다른 발광체가 아니죠. 발광체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죠. 오늘 우리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변화무쌍한 가치관이 변하는 물질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제갈명숙 권사님 아버님 옆구리에 호수를 끼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